안녕하십니까. 샬롬. 이번에는 쉐마로로 인사를 드립니다. 쉐마로. 설교 말씀 들으시고 또 말씀에 은혜도 받으시지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또 질문을 주시면 질문을 가지고 저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함께 깊이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현장이 쉐마로의 현장입니다. 많이들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깊이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 13가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 함께 상고를 쭉 했습니다. 꽤 긴 시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 무너져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서를 택하게 됐고 또 리더십을 함께 상고하게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서의 영웅 느헤미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 스스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유능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고 자신 때문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고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뭘 잘해도 뭘 못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기억해 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일한 것이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없었어도 성벽은 재건되었다. 무너진 공동체는 다시 세워졌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윗 왕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부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능력 없다 생각해서 자기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까요? 다윗의 좋은 의도를 너무 좋지 않은 쪽으로 본 것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다윗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윗을 많이 사랑하고 당연히 존경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교만했던 것 맞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사무엘하 7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좋은 궁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평안히 살았다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이 성전 건축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곧 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약간 딸랑딸랑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어쨌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저러하니 성전 건축 하지 마라, 이 말을 다윗 왕에게 전하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고 자신도 옳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박수를 쳐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라는 말을 전해야 되니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비단 왕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우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다윗이 대단한 거지요. 자신이 교만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느헤미야와 똑같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교우가 고아들을 그렇게 많이 도왔어요. 많이 칭찬해 드리고 격려해 드렸는데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솔직히 제가 고아들을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도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제 마음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고아를 돕는 것에, 저보다 못한 이들을 돕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도왔으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도움은 도울수록 죄를 짓는 것 같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돕는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당연히 도우신 것이니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니까 내가 나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이 깔려 있었어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드렸습니다. 깨우쳤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해 보이는 일, 그 좋아 보이는 일, 그 열심을 내고자 했던 성전 건축의 일을 멈추었어요. 자신의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중심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조차 내 중심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릴 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 버릴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로 살 때 우리는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초점을 두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의 회복,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결론이지요. 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리더십 수만 가지, 수백 가지 발휘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한 다윗의 고백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러나로 이 성전에 오시든 못 오시든, 지금 어디에 계시든, 삶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을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중심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여 발견하고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마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